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생을 사서 해도 기쁨과 감사. 네, 고생을 사서 해도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10계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내 자녀는 저 학교에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성공을 위한 그런 10계명이 아니라 고생을 사서 하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거꾸로 보면은요, 몇 개만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많은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을 갖춘 곳을 선택하라. 등등입니다. 이거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거꾸로 보면 이런데요. 이 거꾸로 된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만약에 내 삶에, 누군가의 삶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면 정말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개라도 실패하면 그 실패감과 좌절감과 낙심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거꾸로 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만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다 보면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자체가 이미 최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의미 빼고 10계명만 보면 아무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고생을 사서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아주 잘 따라 사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마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너무나 아주 잘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었고 그 당시 최고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한 그의 열심과 열정은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지금 시대로 최고의 연봉과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을 사서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늘 쫓겨다니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요, 늘 고난과 함께하는, 고난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난을 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 충동질 당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쓰러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죽을 만큼 돌을 맞았다, 그리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을 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누가 사도 바울을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일까요? 사실 누가 등 떠밀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무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만 잘 전하고 고난은 피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리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무리해서 복음 전하며 고난당한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왜 그는 고생을 사서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사서 했던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지금, 대학 청년국의 청년들이 지금 한창 단기 선교를 나가는 시즌에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거의 이제 마무리 시즌에 다가왔는데요. 어, 리바이벌 코리아와 국내 선교와 또 월드 미션을 통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청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기 선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훈련 받아야 되고 또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매일같이 밤에 모여서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정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져갈 물품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써야 할 그 휴가를 사용해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위해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에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많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결단해서 나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많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청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재정을 들여서 또 자신의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에 헌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다녀온 청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선교 기간 중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생을 사서하더라도, 그 어떤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고생을 사서해도 기쁜 인생,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왜 사도 바울처럼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을까?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먼저 넘어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는데 축복은커녕 돌에 맞고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져 내다 버려졌을 때 자신이 버려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돌에 맞은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돌에 맞은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왜 다시 들어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이 돌에 맞은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마주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 유혹,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고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나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나의 잘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히읗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강연과 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강연과 책들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호구로 살지 말고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철저히 저항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건 무엇이 됐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저항하라. 너 삶의 주인은 너다, 너가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듣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든 일 헌신 안 하려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세상적인 풍조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생을 사서해도,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나와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내가 쾌락을 다 누려보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등등 전도서 2장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 그 전도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결론 짓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루어도 보고 성취해도 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사서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생을 사서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어떤 고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삭개오를 보면은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기록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해도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인생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생을 사서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고생을 사서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으신 분들마다 하나님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단이 세상의 유익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만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